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은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합니다. 꿈의 해석대로 풍년이 옵니다. 얼마나 풍년이 왕성했든지 곡식들이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을 모든 성과 저장소를 지으면서 요셉이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명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명명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그 자녀의 이름에다가 개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모든 고통 가운데서 아비의 집의 일을 다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팔려와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오긴 했지만은 그 삶 자체가 요셉의 고통이었고 그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그 영혼을 새꼬챙이가 찌른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나게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게 해주신다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순교당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당했던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하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때 땅에서 많은 당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 고난이 다 끝났다. 고생이 끝났다. 이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누릴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줄 날이 속히 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 에브라임이란 뜻은 바로 모든 수고 가운데서 나에게 번성함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란 뜻이 원문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지금 고통하고 있는 중 가운데서도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치 자체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 풍성한 데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그 풍성함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 고통하는 가운데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통하는 건 지금 현재도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요셉의 현재 위치는 국무총리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전과 같이 종이었거나 감옥에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동안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이요, 여기에서 삶 자체가 나에겐 수고요 고통이라는 것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어도 총리가 됨으로써 누리는 여러 가지 권력과 영광을 거기에 심취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늘 마음은 가나안에 가 있고 자기의 지방과 이걸 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성함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과 같이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풍성함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해도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 땅이라는 의식이 우리 마음에 늘 있고,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지 총리가 된 이후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그 두 아들의 이름 짓는 것을 통해 자기의 신경을 고백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이 자기의 본향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돌아갈 것이라는 그 의식을 늘 갖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풍성함을 주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누리되 거기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